전 마이애미 돌핀스 미식 축구 코치였던 돈 슐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도해야 할 때 모범을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체르티 침례교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저부터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오늘 말씀 주제는 목사의 자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사의 자격이 중요한 이유. 오늘은 목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한 기독교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대리석으로 벽과 기둥을 세우고 금으로 반짝이는 천장과 보석이 박힌 강대상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선택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글이 언제 쓰였을 것 같습니까? 한 분 정도 예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쓰였을 것 같나요? 중세시대. 좋은 추측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글은 제롬이 젊은 장로인 네포티안에게 394년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 내용을 통해 그렇게 이른 시기에도 당시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 편지 내용이 중세시대 그리고 마치 오늘날에 쓰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이 정확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건물들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요.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고심을 합니다. 어떤 색깔로 할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이 교회 건물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사역자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목사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줄여서 예장통합이란 교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장통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1, 2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이 예장통합의 총회장이 지난해 7월 여성 권사와 함께 무인텔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한 교인에 의해서 영상으로 녹화가 되었고요.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이 총회장은 그 여성 권사와 무인텔에 간 것이 상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치유하는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은퇴 조건으로 교회에 전별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은퇴 조건으로 전별금 10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달인 10월 16일에 73%의 찬성으로 9억을 전별금으로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회가 왜 이 상황에서 전별금을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아예 안 주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돈을 주고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장로교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장로교 분들 많이 있고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 예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경적인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목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교계에서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학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목회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성경에 나온 목사의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목사의 자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처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참고로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같은 직분의 서로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목사는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이 목사라는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거나 완벽한 인생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목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품들이어야 합니다. 성품들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행실이 선하며 환대하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포도음료에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는 자가 아니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하며 언쟁하는 자가 아니고 탐욕스럽지 아니하며. 목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삶을 볼 때 이런 성품들을, 성경적인 성품들을 추구하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목사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며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고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역자들의 삶의 스타일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죄가 그 사람의 인생과 성품을 요약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이죠.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목사가 쉽게 화내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서요, 모세처럼 간혹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가 삼손처럼 분노 조절 장애를 평소 기질로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목사의 자격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이런 부적절한 마음의 상태는 제가 방금 언급한 사례처럼 불륜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으로, 또 사기와 같은 범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성도를 때린다는 목사를 듣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목사의 선임과 제명은 교회 회원수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성도님들, 한 목사가 죄에 쩔어져서 사는 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 너무 분명한 경우 그 목사는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예장통합총회장과 같은 성적인 죄를 짓거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이게는 제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 목사 자리를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훗날 너무 타락하여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꼭 해임시켜야 합니다. 더 추한 괴물이 되지 않게요. 만약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들었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절 해임시키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과 저를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목사의 자격을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감독은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곧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포도 음료에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며 더러운 이익에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여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관리하는 사람 혹은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작년 9월에 저희 종건이가 태어난 후 제 아내와 아기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아내는 산모실에 들어갔고요. 아기는 신생아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생아실에는 CCTV도 있고 이 아기 자리마다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문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 아내와 아기는 그곳에서 금방 나와야 했었죠. 왜냐하면 아내가 아픈 종은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종건이는 그 아픈 형한테 병이 옮기면 안 돼서 집에 함께 못 왔습니다. 결국 종건이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우리 체러티 자매님들의 집을 순회하면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순회 공연하듯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저희 부부는 당시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 크게 신뢰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신뢰한 걸까요? 성도님들의 집에는 산후조리원처럼 저희 부부가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한 분은 간호사 일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CCTV가 없고 전문 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매님들께, 형제 자매님들께 종건이를 맡겨도요, 저희 부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뢰하면서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하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간증과 성품을 보았을 때 책임감 있게 헌신적으로 아기를 돌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비난받을 것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을 맡기고 싶고 맡기죠. 예를 들면 우리 중 그 누가 성범죄자에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비난받을 사람한테 맡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난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품적으로 비난할 것이 넘치는 목사에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맡겨선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이 말이죠. 저는 성경적인 성품을 추구하지 않는 자칭 목사들로 인해 폭력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성품을 가진 목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 성품을 성장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 성품을 성장시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목사의 자격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목사의 자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살아있는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범. 성도님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중에서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곁에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목사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고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본받을 수 있는 목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을 볼 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그래, 이거는 목사의 자격이야.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저거 잘 지켜야지. 하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이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목사의 본을 배우고 따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성경은 목사에게만 비난받을 것이 없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빛들로 빛나며 골로새서 1장 22절 곧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드리기 위해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정리하자면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품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성경에 나온 그 성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마이애미 돌핀스 미식 축구 코치였던 돈 슐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도해야 할 때 모범을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체르티 침례 교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저부터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는 2023년 10월 19일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7년 전 이름 모를 목사님이랑 한 약속 지켰다 였습니다. 자, 원래 게시글 말투가 뭐뭐 했음 뭐 이런 인터넷 말투여가지고 제가 조금 다듬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16년도 이맘때쯤 한창 집안이 어려워서 화물차로 일하고 다녔을 때 좁은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를 박았습니다. 보험도 생각 안 나고 머리가 하얘져서 손을 떨면서 전화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른이 나오셨고 차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근처 땡땡교회 목사인데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눈 감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신 젊은이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용서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제 차를 박은 사고이고 상대방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차 처리하기로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나가는 교회 십자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뿌듯합니다. 참고로 이 옆에 있는 사진은 그 글쓴이가 게시글과 함께 올린 사진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이야기가 여러모로 놀라운데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 60대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글쓴이가 목사님의 모범을 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교였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60대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성경에 나온 그 용서하심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제 입술에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에서부터 행위로 흘러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거룩하심을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선택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